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 묵상 데일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4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만석 위에 집은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새벽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출근길에 또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 말씀을 시청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악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어둠이 엄습하고 세상의 유혹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참으로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여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의미 있는 시간,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하며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전 건축이 종료된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져줍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시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이며 실제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 안에서 번개가 치며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가 구름 안에 머물러 있는 광경을 보며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구름으로만 되어 있고 불기둥은 구름이 전혀 없이 불로만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사이에 불이 있다고 기록된 성경들을 보면 구름 기둥 안에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불기둥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름으로 시작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있다, 거룩한 연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가운데서 또는 자신을 대부분 숨기시면서, 왜 숨기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뭐가 불편해서 숨기시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온통 연기가 자욱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불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도 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2절도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다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 집안에 주님이 임하시는가? 물론 당연히 임하시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기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또는 불과 거룩한 연기 가운데 임하셨다는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 임하시는 주님, 성전에 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기리는 그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웅장한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의 시작이 구름이었던 이유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고 어떤 땅도 택했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고백 앞에 주님은 성전의 의미와 목적을 선명하게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이름을 기릴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그런 집을 지으려고 어디를 택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과거 통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부정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과거 통치에 대한 표현이고 다윗을 두고 하신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윗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한 인물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옵소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연약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거룩한 고백이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그것은 다윗을 선택하신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성전 건축을 소망했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그만큼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했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성전 건축을 맡기지는 않으셨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그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왕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단지 성전 건축을 위한 직무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평화와 연합의 터전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목적대로 지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집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솔로몬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다고 10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다는 이 고백이 오늘 또 다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솔로몬은 성전의 언약궤를 옮겨 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역대하 6장 본문을 통해서는 다른 두 가지가 그 속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성전의 완성은 말씀의 임재뿐임을 보게 만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몸 성전의 중심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말씀을 채울 때 구별된 삶이 가능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바닥을 치면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아내기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 부정, 척결 어떤 주제이든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탄식하며 분노하며 성전을 부정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권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요, 또 성전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집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의 주인이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때와 방식대로 주님은 주님의 때와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하루의 삶이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 아멘.